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이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사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모든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디모데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말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지금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앞으로 올 시간에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크고 많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좋은 경건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로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나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10년 전에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계속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도 계속 아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밀레도에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밝히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일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생생하게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신천지가 난리치는 것처럼 이단들은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잡아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표적인 등장해서 활개치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은 육과 영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건 다 악하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만을 선이라고 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 당시 이원론에 찌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극단 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맘대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쾌락주의죠. 그렇게 빠지는 파가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악함으로 모든 쾌락을 억누르고 금욕과 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금욕주의파가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보고 육체와 물질을 다 악하게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안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그리고 인간이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좀 그런 것을 갈망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끼고 혹하고 미혹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전에 그러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확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일꾼들이 중요해요. 그 당시도 이 일꾼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주로 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이란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설교는 거짓 일꾼의 반대인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바울이 밀레도에 초청한 그 장로들도 사실은 그 일꾼들입니다. 고로 일꾼이란 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그 사나운 이리들, 즉 이단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넘어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 뭘까요? 본문은 그것을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들 할 때 미혹한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사기꾼이나 유혹하는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4구절에 나오고 총 5번이 쓰입니다. 이 뜻을 아주 잘 쓰인 단어가 2번이 연거푸 쓰인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가 믿음에서 떠난 자인데 그들이 받아들인 게 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단인 이 영주주의자들의 전도를 받아갔고 그들의 주장대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미혹하는 영들 다음에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다시 강조해서 단어만 바꿔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신비한 거 좋아하고 영적인 세계,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데
사단,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이 주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거짓 일꾼, 좋은 일꾼의 반대로 거짓 일꾼이라고 그냥 이름을 져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에서 거짓 일꾼으로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성령의 계시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이 변질된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디모데전서와 좀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일꾼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오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지금 혼란스럽고 골치 아프게 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대로 베푸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쓴 이유도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먼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차근차근히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 믿음을 떠난 자들은 그 거짓 일꾼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주인을 바꾼 이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미혹하고 사기치는 그 영들과 귀신들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신실했던 교회 장로들이 그 일꾼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당시는 노예들에게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로 화인을 찍었다는 이 당시에 그 풍습이 문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도 옛날 무슨 드라마 보면 막 여기다 막 화인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 즉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그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일꾼들의 주인이 귀신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아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양심이라는 마음을 인두로 지져갖고 감각이 없게 만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진리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그들은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그게 나쁜 거라는 생각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매스컴에서 목사가 성도들 막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뜹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교만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양심의 꺾임도 없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일꾼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일꾼의 특징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사도행전 20장 30절이 얘기합니다. 거짓 일꾼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과 일꾼들을 따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당연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 일꾼들은 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 것들도 자기 말이라면 다 따르기를 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일꾼들입니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맹종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일꾼들입니다. 그 거짓 일꾼들은 이미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는데, 그 상태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외식함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일꾼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다 벌 받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모든 일꾼들의 말을 의심부터 하고부터 들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에게 배워야 해요. 그들처럼 하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반절에 베레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율법 주시고, 그 이후로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적게 하셔서 결국 우리 손에는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별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세나를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가끔씩 배워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들의 설교나 가르침들이 성경을 벗어나면 여러분 안 따르셔도 됩니다. 제발 따르지 마세요. 혹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 하고 해도 여러분 그게 성경을 벗어난 거면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득을 얻으려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요. 그 거짓 일꾼들은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실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돈을 요구하거나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면 아마 거짓 일꾼으로 변질되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건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지도자가 그가 영적인 지도자든 육적인 지도자든 회사의 리더이든 지도자가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 일꾼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일꾼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따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설령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거짓 일꾼이거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은 일꾼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 일꾼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만일 일꾼이 자기만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가 과거에 어떤 능력을 행했든 어떤 은혜를 나에게 끼쳤든 지금 거짓 일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재무돈 파는 설교라고 제가 정했어요. 전 재무돈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거짓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거짓 일꾼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래요. 이 어그러졌다는 헬라어의 뜻은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실을 왜곡하든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부패한 말, 다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거짓 일꾼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말,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을 분열시켜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인 사단의 왕국으로 바꾸려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과식을 잘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들은 먼저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랑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여기저기 좋은 말씀만 뜯어다가 붙이고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얘기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는 거짓 일꾼으로 변질되거나 변질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일꾼으로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가나안 성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일꾼들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원흉이고, 또 다른 교회의 일꾼들, 열심 있는 직분자들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일이죠. 마땅히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신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일꾼입니다. 그 거짓 일꾼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연습, 경건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거짓 일꾼이 되지 않도록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영원한 그 유익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솔깃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좀 보세요. 기회를 잡아서 성경 좀 공부하세요. 하세나 하세요. 그거 뭐 어려워요. 화장실에 봐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일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도록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변질되거들랑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 많으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로부터 인해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부담이 되는 서원이나 작정을 하신 분들, 그래서 평생을 내가 이거 못했는데, 서원한 건 하나님께 갚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죄강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로 다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못했는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니까 과거의 것은 좀 털어버리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린 경건한 고백과 간구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 경건한 고백. 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이 경건한 간구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한 번만 해보세요. 뭔가 막 일탈하고 싶을 때 한 번만 해보세요.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어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